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산상수훈 21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 한 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용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카니발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까르네레바레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까르네레바레. 그 단어를 직역하면 고기여 안녕 이란 뜻이에요. 카니발이라는 단어 자체가 고기여 안녕. 그러니까 고기를 안 먹는 게 카니발이에요, 사실은요. 고기를 먹지 않는 게 잔치다 이런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 카니발 기간 동안에 술과 고기를 실컷 먹죠. 전 세계 리오 카니발을 비롯해서 수많은 카니발이 있는데 그 어떤 카니발에서도 술과 고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엉터리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카니발의 의미는 고기 먹는 것을 멈추고 그거 안 먹어도 만족한 상태의 자신을 축하하는 걸 까르네레바레라고 그래요. 그까짓 거 안 먹어도 행복한 나. 이걸 축하하는 게 진짜 잔치란 말이죠. 그렇게 고기를 먹지 않는 카니발이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데 그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히브리어로 무교절을 읽으면 하그 함마초트예요. 그 하그 함마초트는 하그라는 단어와 함마초트라는 단어의 합성 명사인데 하그는 카니발, 축제일, 경축일 그런 뜻이고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종교적 기념일 이런 거 가리키는 거죠. 하그. 함마초트는 정관사 그를 뜻하는 하에 얻다, 흡수하다, 뻗다라는 동사에서 파생한 마초트가 결합이 되어서 누룩 없는 그 떡을 의미해요. 누룩 없는 그 떡. 그것만 가지고 잔치, 카니발을 벌이는 게 하그 함마초트예요. 따라서 무교절을 뜻하는 하그 함마초트는 누룩 없는 떡의 축제일. 그때는 절대 고기를 먹어서는 안 돼요. 제단에 바쳐진 고기 먹는 일은 6월절에서 끝나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6월절이 끝나자마자 이어지는 무교절에는 절대 고기를 먹어서는 안 돼요. 사흘간 땅에 묻어두었던 누룩 없는 떡만 먹어야 돼요. 왜 사흘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누룩 없는, 죄 없는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먹는 게 잔치예요. 하그 함마초트. 그걸 7일간 먹어야 돼요. 7은 완전수죠. 안식의 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 3과 인간의 수, 세상의 수가 4방. 계시록에 보면 4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게 이 땅의 숫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수 3과 땅의 수 4가 합쳐지면 7이죠. 그게 연합되는 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7 그러면 안식. 그래서 요 역사 전체 우리가 성도가 살아가는 역사 전체를 7이라고도 하고 그걸 7, 7이 49 해서 그 49 다음 해가 50 희년이잖아요. 그래서 그 안식 이전에 그 숫자를 49라 그래서 사람들이 49제에 지내는 거 있죠. 그게 9천을 떠도는 영혼이 49일 동안 9천을 떠돈다고 그러잖아요. 동양학에서는 8천 다음에 9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8번째 하늘 다음이 그 9천을 떠도는 자들이 안식으로 들어가는 제사를 드리는 게 49제인데 그 사람들은 뭔지 모르고 지내는 거예요. 그거 다 성경에서 나온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49제 지내라는 말 아니에요, 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게 7일 동안에 그 무교병만 먹어요. 맛없는 떡이에요. 인간의 입맛에는 안 맞는 떡, 누룩이 안 들어간 떡을 어떻게 먹어요? 6월절이 출애굽이라면 무교절은 광야 교회의 역사 속 삶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고기를 추억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광야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 교회 시대, 그러면 뭐 세대주의자들이 나눠 놓은 그런 시대 같아서 별로 쓰고 싶지 않지만 그
교회가 있는 이 역사 동안에 그게 광야 교회예요. 그걸 광야라 그래요, 그냥. 그 역사 동안에 우리는 고기를 추억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당시 고기라는 건 전부 신의 제단에 바쳐진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체를 아울러서 한 방에 끝낸 게 어린 양 제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나 홍해를 건넜으면 더 이상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게 그런 말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고기를 추억했다는 건 또다시 희생 제사를 그리워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거 안 해도 된다고 하나님이 어린 양 제사를 본보기로 보여주신 게 유월절이죠. Passover. 넘어간 거란 말이야, 이미. 사람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여전히 불안에 떨면서 제단의 고기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안 하면 불안해요. 이 인간들은.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불안해. 그건 아담들의 본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시고는 그 고기가 아직 이사이에 있을 때, 그러죠, 성경이. 이사이에 있을 때 씹기도 전에 저주를 퍼부어 버리셨어요. 여러분 뭐 먹다가 맞으면 그거 얼마나 불쌍한지 아시죠? 그렇게 맞은 거예요, 광야에서. 그 먹다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나님께 영단번에 바쳐지는 십자가 사건이 유월절이 품고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제단의 제물로서의 고기는 출애굽한 자들에게 있어서 추억거리로조차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0절 이하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 창조를 하시면서 그 아랫물이에요, 거기는. 아랫물에 생물이 번성케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에. 그 단어가 정확히 번역하면 우글우글거리다예요. 우글우글거리다. 그게 아랫물 속 생물들의 특징이며 본질이에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설명해주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랫물 속에 생물이 우글우글하게 하다. 이 말이 생육하고 번성하다라고 거기서 이제 번역이 됐는데, 여러분 구더기 떼 본 적 있어요? 재래식 화장실 같은 데 가보면 구더기 떼가 정말 우글우글 할 때 있어요. 그 단어예요, 이게요. 하나님께서 아래의 인생들을 이렇게 내려보실 때 바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 우글우글하다. 그거 이뻐갖고 그거를 여러분 어디 떠다가 이렇게 보관하시고 그런 적 있나요? 그건 죽이는 거예요. 우글우글 하는 거예요. 근데 우글우글한 것들이 그 자리에서 우글우글 하는 거, 그렇게 움직이며 우글우글 때를 지어서 우글우글 하면서 어디로 자꾸 나가죠. 나가면 죽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단어가 거기 있는 거고, 지옥의 모습을 구더기가 우글우글하게 죽지 않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이 세상이에요. 이 땅의 특징은 항상 때를 지어 힘을 모아 우글우글 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안 그러면 불안해요. 그게 율법주의라 그래요. 그게 희생제사 계속 드리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특징은 움직임이 없다 그래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움직이는 그림자도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영이시기 때문에 없다라는 말의 의미보다는 영혼 속에서는 어떠한 이 땅적 차원의 그런 움직임이 없는 곳이 영혼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제발 좀 우글우글거리지 마, 가만히 있어. 그게 영혼의 특징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고정되어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나의 자원으로 움직이지 않고 은혜의 생명력에 의해 움직여지는 곳, 그런 의미에서 가만히 있어라는 거예요. 우글우글거리지 말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여러 곳에서
제발 하나님이 하시는 걸 좀 봐 그러는 거야. 움직이지 마. 스탑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가만히 있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완성하시는 그 세계, 거기를 하나님 나라라 그래요. 거기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찬송하는 소리만 들려야 돼요. 그걸 잔치라 그래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이 하신 일만 찬송되는 곳이에요. 그게 진짜 잔치란 말이에요. 거기는 술과 고기가 필요 없다. 그래서 까르네 레발의 잔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술은 누룩으로 발효를 시켜서 본질을 변이시켜낸 섞은 거죠. 술은 항상 섞어야 돼요. 그렇게 누룩이 들어가면 항상 섞은 것이 나오게 돼요. 본질에서 변질이 된 섞은 거. 그건 사람을 미혹하고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항상 술과 성령, 술과 바른말, 이 진리가 대조되어 나오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간 떡도 마찬가지예요. 본질을 변이시켜서 사람의 입맛에 맞추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 섞어서 사람이 맛있어 하게끔 만들어내는 거. 변질시켜내는 게 누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이후의 무교절에는 누룩이 들어간 떡을 먹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죠. 진리에다가 다른 말 섞은 자들, 그들 조심해, 이런 뜻이에요. 은혜에다가 율법 섞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쉬운 말로 진리를 사람의 입맛에 맞게 다시 요리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그걸 누가 하죠? 율법주의자들이 하죠. 진리 안에는 은혜만 들어있어요. 근데 그걸 율법주의자들, 대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한 일이 그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사람의 입맛에 맞게 요리를 해요. 그리고는 이게 하나님이 맛있어 하는 거겠지라고 너스레를 떠는 게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오늘날 요리사들의 복장이 제사장의 복장과 흡사하죠. 관을 쓰고. 제사장들이 고기를 쪼개놓고 거기다가 붓는 게 포도주, 기름, 소금이에요. 요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시기 좋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안 받는다는 거예요. 다 모형이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스스로 요리를 하셔서 받는 게 하나님이 시작하는 그리고 완성하는 제사예요. 그 제사는 하나님이 한 번 드리고 마는 거라니까요. 율법에 묶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이스라엘이 그토록 추억했던 출애굽 이후의 그 고기가 바로 누룩과 섞인 술이요 떡인 거예요. 먹고 싶은 거예요. 매력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재물은 이제 더 이상 필요치가 않아요. 아니, 있으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 없는 자들이 불안해서 자꾸 또 다른 희생제사를 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안 나가면 뭔가 찝찝해갖고 졸려 죽겠는데 나가서 졸다가 오더라도 나가죠. 그리고 식구들은 쫄쫄 굶고 회사 가고 금식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가고 헌금도 하고 별거 다 하는데 그게 다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글우글 움직이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걸 희생제사라 그래요. 또 다른 고기를 추억하는 거라 그래요. 그거를. 고기는 더 이상 6월절 어린 양 이후에 나타나면 안 되는데 또 고기 하는 거. 왜? 그게 매력적이고 그게 내 입맛에 맞아요. 그게 익숙해요. 선악 갖다 먹은 인간들은.
습관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게 젖어 있어요, 거기에. 안 하면 불안해요. 그래서 그들의 잔치는 고기로 드리는 잔치요, 술로 드리는 잔치요, 맛있는 유교병으로 드리는 잔치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입맛에 맞죠? 감동적이기도 해요. 만족감도 줍니다. 여기를 우리가 천국 잔치라 그러죠. 예배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원래 예배라는 건 그 천국 백성들의 잔치는 사람의 입맛에 맞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편적 사람, 보편적 인간들이, 진리도 모르는 이들이 와서 다, 야, 오늘 은혜 받았어, 오늘 감동 받았어 하고 가면 그건 가짜예요. 사람의 입맛에 맞으면 안 돼요. 진리는, 예배는, 그 잔치는 누룩 없는 떡이어야 된다니까요. 먹고 퇴퇴 뱉어야 돼요. 사람의 감정을 자극해서 감동을 주고 사람의 자존심을 한껏 세워줌으로 해서 기고만장하게 만들고 사람의 행위를 칭찬해서 으쓱하게 만들어주는 잔치는 술과 고기로 하는 잔치예요. 성도들의 잔치는 사람의 가능성과 거기서 나온 모든 행위가 죽고, 그게 희생제사라고 그랬으니까 그게 고기예요. 그게 죽고 고기 없는 잔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어린 양이라는 고기가 이미 드려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잔치에는 여러분의 입맛에, 사람으로서의, 육으로서의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그 고기 없다니까요. 모든 행위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살아나는 잔치여야 돼요. 그래서 마음 한켠에서는 반드시 곡소리가 나야 돼요. 지금 내가 아파요.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거에 맞아서.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곡소리가 나는데 이 죽음이 곧 살아남으로 인지되는 사람들, 그 부활의 환호가 잔치란 말이에요. 죽음으로 살아나는 나의 행위, 나의 희생 제사는 부정되고 영단번에 완료된 유월절 제사가 찬송이 되는 현장, 그게 성도의 축제예요. 그걸 예배라 그래요. 그래서 잔치는 보편적 인간들, 아담들의 입맛에 안 맞아요. 성도들의 입맛에만 맞아요. 제가 이메일을 하루에도 뭐 수십 통, 수백 통씩 이렇게 받는데 쭉 읽어보면 진짜 야, 이거 정말 입맛에 맞는 거네요 하고 쫙 끌려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맛에 안 맞아요. 막 불평해요, 저한테. 그럼 안 오면 되지. 요리사가 내놓는 음식이 그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더 맛있는 걸 달라 그러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거저 빠져나올 때 천사들과 나누어 먹은 게 뭐예요? 무교병이에요. 양 안 잡았어요. 자기를 저주의 불에서 건지러온 사자들에게 왜 그까지 양 한 마리 안 잡고 맛없는 무교병만 내놓고 나눠 먹었을까요, 여러분? 그 출애굽이거든요, 그거. 롯의 출애굽. 출애굽 할 때 어린 양 고기 다 먹고 무교복 먹잖아요, 또 그 사람들이. 뭐예요? 롯을 건지기 위해 천사들이 갔다라는 건 이미 양이 잡혀 죽은 후라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애굽이라고도 하고 세상이라고도 하고 계시록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걸 예루살렘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미 어린 양의 제사가 드려진 거, 물론 상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고기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롯이 무교병만 나눠 먹고 나와요, 거기서. 그런데 롯, 너의 희생제사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제사가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육으로서의 너의 입맛에는 안 맞을 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은혜를 이야기하면 뭐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냐 그래요. 야, 인간을 뭘로 보고 이렇게 손발 묶인 그런 인형처럼 이야기하느냐고 막 화를 낸다니까요. 우리는 뭐냐고? 은혜를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무교병이에요. 맛없어요. 그러나 그걸 먹어야 살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오늘 본문 바로 위에 그 살인에 관한 계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뭐 제사를 드릴 때 누구랑 이렇게 싸운 그런 일이 있으면 가서 화해하고 와서 제사 드려라 이런 말 아니에요. 여기서 예물이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도로는 재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선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재물은 곧 선물이다. 그 단어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희생제사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희생제사의 제물을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또 드리게 되면 나는 나를 구원하러 온 이미 십자가에서 도륙되어 죽은 그 형제에게 카타 반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걸 뭐 원망할 만한 일이 있거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카타예요. 반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네가 재물을 갖고 번제단이란 말이거든요. 번제단에 드리러 가는 것은 너를 구하러 와서 이미 제물로 도륙되어 죽은 그 형제에게 반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놓고 가서 그 형제가 한 일을 알아라. 화목하고 화해하고 와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가진 그 재물, 그가 드리는 그 예배가 이제는 뭐가 돼요? 아, 이거는 내가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물이구나가 되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화해하고 와서 드려라. 그러면 그게 선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려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라면서요.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나의 재물은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준 거지. 하나님은요, 여러분 거 안 받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를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여러분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거 아니라니까요. 선물로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론이에요. 그 선물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이게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뭘 드린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오산이에요. 이걸 선물로 주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근데 여기 와서 이거 해놓고 일주일을 안심하며 산다니까요, 사람들이. 나 뭐 했다고?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 거냐고요, 우리가. 예수를 섬기러 와요, 여기에. 하나님께 뭘 드리러 온다니까? 아니,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와서 죽었는데 여전히 와서 섬기고 여전히 와서 드리겠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섬김을 받으러 왔니? 섬기러 왔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아니에요, 내가 섬겨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 뭘 어떻게 섬길 건데요? 예수는 어떻게 믿을 거예요? 내가 아주 기초적인 질문부터 할게요. 왜 예수님 당시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었을까요? 실제 그분이 오셨는데 인간은 예수를 보고 예수를 못 믿는 존재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와서 진리로 깨닫게 해주는 걸 예수 믿는다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눈앞에 나타나도 여러분은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 눈을 띄어주고 귀를 열게 해주지 않으면 그 예수 못 알아본다니까요.
근데 자꾸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그 어떤 예수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던 그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건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예수가 담고 있는 그 진리 전체를 성령을 통하여 깨닫는 거, 그걸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거지, 그분을 막연히 2000년 전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어떤 분으로 놓고, 그래서 날 위해 죽으신 분으로 놓으면 그 죽음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분이 죽은 게 뭐예요? 아니, 그분이 죽어서 내 죄를 속했다면서요? 진짜 믿겨져요, 그거?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막무가내로. 그분이 죽었는데 여러분의 죄가 어떻게 사해졌냐고요. 그분의 죽음이 내 안에서 진리로 이해가 되어질 때, 그래서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은 거고 내가 우글거리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할 때 그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예수 믿는다라고 하지,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을 추억하고 섬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그것 또한 우상이라니까요. 내 것도 아닌 거 그냥 어떻게든 붙들고 있으려고 하는 그거. 성경은 그렇게 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려 할 때 그걸 살인이라고 하잖아요. 도륙하지 마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희생제사 하지 마, 살인하지 마, 이게 예수를 또 죽이는 거니까요. 그걸 간음이라고 그래요. 그분의 죽음과 나의 죽음, 그분의 부활과 나의 부활이 하나여야 되는데, 그분과 내가 동떨어져서 그분은 내 섬김의 대상이 되어 있으면 그게 간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여야 하는 게 떨어지는 걸 이혼이라고 하고 그걸 간음이라고 한다니까요. 원래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라는 단어는 따로 있어요. 안트로폭토노스라는 단어가 진짜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에요. 반면에 산상수훈에 쓰인 살인은 푸호노스예요. 그 단어는 도살하다, 상습적으로 죽이다, 습관적으로 죽이다, 반복하여 죽이다, 잡아서 신에게 드리다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신과 내가 타자로 존재하면서 한쪽은 섬김의 대상이 되고 한쪽은 섬겨야 하는 종의 상태가 되면 계속해서 나는 그분께 뭘 바쳐야 되는 희생제사를 반복해야 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걸 살인이라 그래요. 도륙하지 마에서 도륙이 그 단어라니까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살인과 간음은 정확하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단어, 사륙하지 마, 살인하지 마, 도륙하지 마, 여기에서의 그 푸호네오라는 요 단어를, 푸호노스라는 요 단어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스와하트예요. 히브리어도 두 단어가 있어요. 살인이라는 단어에. 그 스와하트라는 단어,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서 산상수훈에서 쓴 푸호노스라는 단어의 히브리 단어가 스와하트인데 그 단어가 어디 쓰였냐면 레위기 1장 3절에 쓰였어. 보세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납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납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이 송아지 죽이는 걸 스와하트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 단어를 갖다 쓰셨다니까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입니다. 그렇게 제물을 반복적으로 잡는 걸 스와하트라 그래요. 여러분, 하루에 제사장이 제사를 몇 번이나 드렸을 것 같아요?
제사장이 뭐 대단하게 거룩한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짐승 죽여서 그 피 받아서 반은 바닥에 뿌리고 우슬초로 자기 에봇에 발라. 이건 빨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은 피투성이 옷이에요. 더럽고 냄새나는 피투성이 옷. 예수님이 입은 피옷이 그 옷이라니까요. 우슬초로 자기 옷에 발라야 돼요. 한두 번이 아니라 하루 종일, 아니 1년 365일. 그리고 바닥에다가는 피를 계속 부어야 돼요. 피바다 위에 피옷 입은 자가 그 저주의 제사를 드리는 게 성전 제사라니까요, 사실은. 그거 반복하는 거, 하나님이 그게 피비린내가 구수해서, 아니면은 그 짐승 태우는 냄새가 좋아서 홀랑 다 태워서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사 드리라고 그랬겠냐고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 제사 지내라고 한 거예요. 지내보고 그게 진짜 너희들의 죄를 대속할 거라고 생각하냐? 이거 알아먹으라고 하라 그런 거라니까요. 자, 주님께서 그 스와하트, 라짜흐라는 단어가 진짜 사람 죽이는 건데 그 단어를 안 쓰시고 스와하트라는 단어를 산상수훈에서 끌어다 쓴단 말이에요. 이 단어를. 그러니까 십계명에 그 라짜흐를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십계명에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안 해주잖아요. 6계명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그 6계명부터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걸 샤하트로 갖고 와서 설명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인 그분이. 그게 무슨 뜻이었는 줄 아니? 상습적으로 희생제사 번제 드리지 말라는 소리야.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이는 살인은 요한복음 8장에 나와요. 43절 보세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게 살인이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살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마귀, 다이모니온이 악한 말이라 그랬잖아요. 푸뉴마 다이모니온. 그 마귀가 살인하는 자인데 그 살인의 내용이 뭐냐면 나쁜 말이에요. 진리가 아닌 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지곳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게 살인이야 그러잖아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그 제사를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는데 너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죽여버릴 거야 그러더니 계속 희생제사 지냈잖아요. 그걸 살인이라 그래요. 그걸 마귀의 일이라 그래요.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네가 진리를 못 알아듣고 그냥 로고스로만 알아듣는구나. 그게 마귀고 그걸 살인이라 그래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트로폭토노스, 푸호노스와는 완전히 다른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거짓을 말하는 것, 진리를 모르는 것, 진리를 말하지 않는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거짓이라 그래갖고 뭐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병 낫습니다. 은이빨이 금이빨로 변합니다. 이런 거짓말 말고요. 그거는 말도 아닌 거고 재밌죠? 말이 아닌 거, 이 진리가 아닌 거라는 뜻이거든요. 말도 아닌 게 뭐 개소리예요.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거짓을 말한다라는 건
뭘 말을 하는 자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선지자예요, 그게. 그래서 거짓 선지자 그러는 거거든요. 거짓을 말한다는 건, 거짓이 뭐예요? 참을 설명하기 위해 모형으로 준 걸 거짓이라 그래요. 짝퉁은 진짜와 똑같이 만들어야 짝퉁이지 아니면 다른 상품이라니까요. 그걸 가짜라고도 하고 거짓이라고도 해요. 근데 그 가짜와 거짓을 통하여 진짜와 참을, 진리를 알게 되면 이것도 가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고 요 껍데기만 그냥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표피적으로만 이야기해서 착하게 잘 삽시다, 좋은 사회 만듭시다, 건강한 교회 만듭시다가 거짓말이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예수와 그 안에 들어있는 구원의 이야기, 그 이야기로 풀어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면 그게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살인이라 그래요, 그거를. 그리고 그걸 간음이라고 한다니까요. 껍데기만 보는 거, 그 안에 들어있는 진리를 보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감동받은 설교가 뭐예요? 눈물 철철 흘리면서 주먹 불끈 쥐고 그래 나가서 착하게 살 거야 이렇게 만들어준 그 설교를 좋은 설교라고 믿고 있었잖아요, 여태까지. 그게 거짓말이라니까요. 나에게 또 다른 희생제사를 하게 만드는 그게 거짓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성전에서 희생제사 또 지내. 율법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지켜. 그래야 착한 사람 되는 거야. 그래야 성도다운 거야. 이런 거. 창세기로 가볼게요. 최초의 번제가, 제물이 어떻게 설명되는지 보세요. 창세기 22장 6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제물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여호와 이레예요. 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도 하나님이 제물을 잡아 제사를 지내신 거예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그 제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항상 선악의 주체로 선 자기들의 생각대로 뭐든지 둘로 쪼개요. 이게 제물 맞아, 이렇게. 그리고는 한쪽을 택해야 돼요. 거기서 수고가 일어나고 고통이 오고 눈물과 아픔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뭔가 선택해야 돼. 갈팡질팡해야 돼. 이건가 저건가. 이거 해놓고 두려워하고 이거 해놓고 기뻐하고 또 부끄러워하고 절망하고. 인간들의 희로애락이 전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제물을 준비하라 그래요. 쪼개라고 안 그랬어요. 근데 제물을 준비하라 그러면 인간들은 습관적으로 둘로 쪼개요. 이게 인간들의 선악 구조 속에서의 인간이 드리는 제물이에요. 자기가 옳다 생각하는 그걸 드리려고 한다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혼자 건너가세요. 그걸 원어로 보면 아브라함의 반대편으로 하나님이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너 나랑 하나 아닌데?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쪼개지 마. 재물은 내가 홀로, 내가 친히
나를 위하여 준비하는 거니까 그거 네가 그렇게 쪼개기 시작하면, 네가 언약에, 나와 언약의 당사자로 주체로 서려고 하면 너는 뭔가 잘못 생각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실수였잖아요. 언약은 쪼개는 게 이게 언약이란 뜻이거든요. 나 홀로 이루는 거야 해서 홀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재물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인간들이 쪼개는 선악으로 쪼개는 그 재물이. 너는 언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언약의 수혜자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 수여 사건은 아직 성막이 지어지기 전에도 일어난 사건이죠. 그 후에 성막에 대한 시향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막이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야, 도륙하지 마! 라고 했어요. 그래 놓고 성막을 주신 다음에 거기서 양으로 희생제사 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그거 해라고 하신 건 이미 하나님이 알려주려고 한 그 진리,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그게 가치가 있는 게 아니겠죠. 생각해 보세요. 성막이 지어지기 전에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진리로 설명을 해주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데 그가 입을 열어 가라사대가 산상수훈이니까 우리를 살리는 진리의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사실은 희생제사 드리지 마, 스와하트였어, 라짜흐가 아니었단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막이 지어지기 전에 그걸 누군가 알아들었다면 그 성막이 지어졌을 때 그 번제단에서 양이 한 마리라도 죽었을까요?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재물이 죽어야 할 자리니까.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여러분들에게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달라고 준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로 진리를 알라고 준 거예요. 해보고 과연 너희 힘으로 그게 되더냐를 묻고 싶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희생제사 드리라고 해놓고는 하나님이 또 딴 데서는 야, 내가 뭐 그 기름이 구수해서 바치라고 그러는 줄 아냐? 야, 살찐 희생의 제물? 나 배불러. 그러신 거예요. 드리려는 거야. 말내는 거야. 거기서 진리를 알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희생제사 드리면서 도륙하지 마, 살인하지 마를 어기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진리로 그들에게 그걸 이해시켜주는 거예요. 희생제사를 드렸어도 상관없고 지금도 드리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아, 이게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였는데를 알면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는 점차 안 하려고 하게 되겠죠. 이게 진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진짜 헌금이 나오고 진짜 봉사가 나오고 진짜 선교가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젠 내가 드리는 게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더욱더 풍성하게 드린다니까요. 그래서 역사 속으로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영단번에 드려진 제사 십자가를 골고다에다 꽂아버린. 이제 살인하지 마. 이렇게 제물이 드려졌단다. 이제 희생제사 드리려고 하지 마. 자꾸 하나님께 뭐 드리려고 하지 마. 니들 거 하나님이 받을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고 그분을 찬송하는 거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어낸 너희 것, 그 땅의 것, 흙의 것이 땅의 것이지 뭐예요. 그거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19절 보세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구원은, 심판은 말의 문제이지 행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말을 버리고 말을 곡해하면,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걸 진리로 못 알아들으면 이 왕들은 즉시 폐위되는 거예요. 그건 원래부터 왕도 아니에요. 그건요. 아말렉에게 가서 다 죽이고 오라 그랬어요. 애기까지, 짐승까지 다 죽여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근데 사울이 왕도 살려오고 또 살찐 거 아주 몇 마리 살려왔어요. 왜 살려왔어? 그랬더니 하나님께 드리려고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웬만하면 아이 자식 기특하구나 그래야 되지 않아요? 인지상정이면.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그걸로 끝이다 그래요. 누가 너한테 그런 거 가져오라 그랬니? 내 말을 알아들으라 그랬잖아. 근데 사울이 지가 그렇게 얘기해요. 21절 보세요.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몇 개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라는 거예요? 마땅히 멸할 것이에요. 그 중에 가장 좋은 것 몇 개를 갖고 와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마땅히 멸해야 할 땅의 것, 멸하라고 하신 땅의 것, 그 중에 좋은 거 몇 개 갖고 와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거 받겠냐고. 안 받으세요. 그 속에서 내 말을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너희에게 하려고 하는지를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번제나 제사의 행위가 아니라 당신의 말을 진리로 듣는 것이라 그래요. 그걸 순종이라 그래요. 호세아서로 가보세요. 5장 1절.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며 답을 위해서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으며, 이게 스와하트에 똑같은 단어예요. 또 살육죄, 살인하지 마에서 그 살인죄, 살육죄에 깊이 빠졌으며 내가 저희를 다 징책하노라. 보세요. 제사장, 이스라엘 족속, 왕족들, 이게 뭐야? 다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니들이 살인죄 졌다? 살인죄 졌어. 살인하지 말라는데 그거 하고 있어. 제사장들이 누구 죽일 사람이에요? 죽은 것도 안 만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살인죄 졌다 그런단 말이에요.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이 이미 더러웠느니라.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그 죄악을 인하여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저희와 한 가지로 넘어지리라. 저희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저희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저희가 여호와께 정죄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저희와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희생제사 드리는 거, 율법으로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거, 그걸 도륙, 살인죄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걸 또 뭐라 그래요? 3, 4절에 행음. 그러니까 헬라어 모이큐오는 마음으로 짓는 죄, 간음이고, 그게 포르뉴오로 나오면 그걸 행음이라 그래요. 그 포르노라는 단어. 그 포르뉴오, 그 행음이라는 거예요. 니들이 제사 지내고 계속해서 율법으로 나에게 오려고 하는 게 바로 살인이고 도륙이고, 그리고 그게 행음이다. 포르뉴오. 그리고 그 행음을 뭐라고 그러냐면 교만이라고 그래요. 니들 거를 내가 받는다고 진짜 생각하는 거야? 이게 교만이에요. 이것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양떼와 소떼를 끌고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려도 하나님이 안 만난다는 거예요. 이미 떠났다. 그들에게서는 이미 떠났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헛제사 드린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헛제사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도 않는 그런 제사. 그리고는 그게 사생자를 낳는 것이라 그래요. 성도는 율법을 통하여 그게 예수 믿으라는 거였구나라고 예수를 낳아야 되는데, 율법에 묶이면 예수가 아닌, 아들이 아닌 사생자를 낳아요. 여러분, 왜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10달 만에 나오는 줄 아세요? 열이 완성이 돼야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LA 남가주 서문화교회에 제 제자 중에 청년부 때부터 저랑 같이 있었는데, 그런 친구가 이제 우리 교회도 하나 있어요. 순혁이라고 지금 서울대 화학과 교수하고 있는데, 둘 다 청년부 때부터 저랑 같이 있었던 친구. 스승의 날 때마다 유일하게 카드 써주는 사람. 오늘 내일 이제 애를 낳아요. 이메일이 왔더라고요. 스승의 날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해줬어요. 열이 깨지고 생명이 나오는 그 진리를 처절하게 몸으로 깨달으라.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우며 그러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십진법 쓰죠. 그 십진법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숫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나 그거를 하나로 끌어내는 게, 진리로 끌어내는 게 생명을 낳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깨지고, 엄마 뱃속에 아이가 들어있는 게 알 속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 알이 깨지고 생명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알이 깨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밖에서 누가 그걸 깨트려 주면 안 돼요. 그럼 그 안에 있는 게 죽어요. 안에서 깨고 나와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감옥이라는 단어들 있죠. 그게요, 밖에서 가두는 게 아니라 지가 들어가서 안에서 문 잠그는 감옥이에요. 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밖에서 문 두드리는 거예요. 네가 열고 나와야 돼요. 진리로.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여러분을 용서 못하면 여러분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열고 나와야 된다니까요. 진리로. 아, 그런 거였어요? 내가 이제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나요? 되네요? 야, 옛날에 그게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허락해 준 거였네요. 이렇게 진리로 거기서 벗어나는 걸 자유라고 그래요. 감옥에서 나오는 거라고 그래요. 그게 지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있었던 여러분은 거기서 죽는 거예요. 아니구나, 그건 다 모형이었던 거구나. 진리를 깨닫게 해주기 위한 가짜, 짝퉁, 거짓이었던 거구나. 이거 깨닫는 거. 바울이 내가 만삭되지 못한 자란 말하죠. 그 바울이 칠삭동이나 팔삭동이었단 말이 아니라 바울이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생명을 낳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자기는 율법에 묶여서 생명을 낳는 열을 깨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나 난 생명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전하러 다닌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호라고 보여주셨어요, 자기를. 그랬더니 그게 그거였구나. 나는 만삭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명을 낳고 있다고 연락에 뛰어다녔는데 아니었구나. 만삭되지 못한 자였구나. 근데 이제 알았어요. 생명으로 낳았다니까요. 그러고 나니까 아들을 전하러 다녀요. 목숨 걸고. 마태복음 15장 4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인간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뭘 드려서 말씀을 폐해요. 진리를 깬다니까요. 이게 블라스페미예요. 이게 회방이란 단어예요. 진리를, 말을 깨는 거. 구원은 말, 진리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내 신비에 새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어떻게 새겨요? 어디다가? 그 내 밖에 수많은 법들이 예수로, 사랑으로 이해되어져서 내가 마음에 그걸 갖고 있으면 내 마음에 그게 새겨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에게는 이제 그 어떤 법도 법으로 작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참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영생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진리를 가진 자들의 그 내적 예배, 진리로 소통하는 예배를 세바조마이라고 해요. 그 세바조마이가 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진리를 나누는 걸 외적 예배, 프로스쿠네오, 이 외적 예배예요. 공적 예배라고도 그러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신령과 진리로 그 푸뉴마나 진리, 알레테이아가 같은 거예요. 푸뉴마도 내 말이 영이요 진리라 그랬잖아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진리도 말이요 진리예요. 같은 말이에요. 진리 안에서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게 세바조마이거든요. 근데 그 진리를 가진 자들이 이런 모형으로서의 예배도 드려야 된다 그래요. 주님이 프로스큐네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이건 중요한 거예요. 무슨 건방 떨고 집구석에 앉아가지고 인터넷으로만 보는 거 이거 안 된다니까요. 쥐들은 뭔데 거기 앉아있냐고. 우린 다 여기 나와갖고 프로스쿠네오 할 때가 온다 그래요. 그러나 어떻게 알고 세바조마이들이 모여서 프로스쿠네오 하라 그래요. 그런데 세바조마이가 안 된 이들이 그 세바조마이로 나누는 그 프로스쿠네오 현장을 와 봤을 때 재미가 없어요. 뭔 소린지도 모르겠고 자기의 자존심만 팍팍 긁는 것 같고 자기가 여태까지 이루어놓고 해놓은 것들을 다 부정하는 것 같고 재미없어. 그들이 재밌어하는 건 여기서 열심히 선동해주고 주먹 불끈지게 해주고 우리는 나가면서 그래 살아보자 이렇게 해주는 걸 좋아하죠. 그리고 나가서 개뿔이나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뭐 조금 해놓고 얼마나 그걸 수첩에 적어놓고 자랑을 하는지. 안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 모르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를 나누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2절 보세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 유다 지파에게서 남이니라 해요. 예수에게서 난다 말이에요. 구원은 나에게서 나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아무리 행위하고 너 지금 그리심산 시온산 얘기하면서 대단히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나한테 얘기하는데 구원은 유다 지파인 나에게서 나는 거다.
그러면서 신령과 진리로 분유마 알레테이아 진리로 예배하는 게 진짜 예배야. 그렇게 그리심산 시온산 나누면서 어떤 게 더 잘 드리는 거예요, 니들 판단하는 거, 이게 다 헛된 제사란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모르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드린다 그래요. 알고, 진리를 알고 예배하는 거, 이게 세바조마이란 말이죠.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창세기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약속의 후손인 이삭의 아내로 불러오는 그 그림을 해석하고 완성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우물가로 아내를 부르러 어떤 이가 가는 거예요. 신부를 부르러. 그런데 가서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뭐 달라고 그러라 그래. 우물가에 가서 여자를 만나거든 물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와서 우물가에 와서 물 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에서 물이 너에게 오거든 그 여자 데리고 와. 이 약속의 자손의 신부야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우물가로 오세요. 오시더니 다짜고짜 물 줘 그래요. 진짜 목말라서 그런 거면 어떻게 해서든지 뺏어서 마셨을 텐데 물도 안 마셔요. 끝까지. 근데 물 줘 그래요. 거기에서 그가 예수께 드릴 수 있는 지 안에 생수, 진리, 성령, 분유마가 있었으면 그는 아버지에게 신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왜 나에게 물을 달라 그래요? 물기를 그릇이 없어요 그래요. 아니 어떤 정신 나간 여자가 물기를 그릇도 안 갖고 우물가에 와요. 그 말은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의 우물 그 물 깃는 그릇에 뜬 물을 안 먹었어요. 그래서 혹 유대인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갈 때는 지가 물을 먹어야 되니까 그릇을 갖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보니까 그릇도 없어. 예수님이 그 그릇 갖고 갔겠냐고. 그 물 아닌데 어차피. 그러니까 그 여자가 물 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줍니까? 라고 한 거예요. 정신 나간 여자가 아니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 이야기로 끌고 가시죠. 나에게 진짜 목마르지 않는 생수 있는데 그거 줄까? 그래요. 그래서 그 여자가 그 생수를 받아 그 생수를 품게 되면 그 생수를 퍼줄 수 있게 되죠. 그러면은 종에게 끌려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내 신부예요. 이렇게. 요한복음 4장 14절 보세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상징이지만 예수님은 그녀에게 물을 쏟아 부으세요. 어떤 식으로 쏟아 붓냐면 그녀가 여태까지 남편이라고 붙들고 있었던 5가지 계명 이걸 부수는 거예요. 그리심산, 시온산 이따구 소리 하고 있으니까 율법에 묶여 있는 거잖아요. 이걸 네가 그동안에 너를 신부로 맞아 너를 존재되게 하는 거라고 믿었던 게 5 남편이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남편은 가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깨버리는 거죠. 그랬더니 이 여자가 갑자기 그걸 알아들어요.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나가더니 와 저분이 내가 옛날에 뭐 했는지를 다 알고 계셔 그래요. 그 말은 나에게 뭘 얘기해줬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알고 계시네. 내가 그동안 뭘 했는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처음 자리를 알고 계시는 분이 그걸 알려주면서 그거 하면은 안 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더니 내가 한 일을 다 알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서 추수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복음은 저런 거다. 믿음은 저런 거다. 저러한 것들이 추수의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어떤 행위를 해냈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진리를 가졌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옳은 말을 가졌느냐, 분유마 다이모니언, 악한 말을 가졌느냐, 귀신, 마귀, 사단이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를 악한 말이에요. 그게 악한 말을 가진 자가 살인한 자요, 간음한 자요, 거짓 선지자요, 거짓 교사인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8절 보세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술 먹고 토하는 거 말고 말이에요.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건 마음에서 나오는데, 인간의 마음은 날 때부터 두 개예요. 선, 악. 그죠?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건 마음에서 나오기에 다 악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부정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자, 그 말이 뭐냐면, 나쁜 말, 옳지 않은 말, 비진리가 뭐냐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회방, 산상수훈에 다 나오는 거죠. 그게 나쁜 말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거, 율법, 도덕, 윤리 그런 거 어기는 건 사람 더럽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간음, 살인은 이미 충분히 공부하셨으니까 이제 잘 아실 거고, 율법주의, 희생제사 이런 거라 그랬어요. 악한 생각이라는 건 율법적 사고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악한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포노스가 율법주의 아래에서의 수고, 짐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게 포노스예요. 그게 악한 마음, 선악구조 속에서의 마음이에요. 그게 악한 마음이에요. 악한 생각이에요. 그게. 그런데 사람의 마음 속에는 그 악한 게 생내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음란은 그 모이큐, 간음의 그 행함, 포르네이아로 나타난 거라 그랬어요. 음란. 거짓 증거는 뭐라 그랬죠? 성전과 율법을 그냥 그 껍데기로만 얘기해 주는 게 거짓 증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회방, 블라스페미아는 말을 깨는 것이라는 단어라고 했어요. 그 단어 자체가 말을 깨는 거. 옳은 말을 비진리로 깨버리는 거, 회방.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은 전부 진리에 관한 것들인 거예요. 뭐 이런 게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어떤 세목을 나열해 놓은 거라면 더 많아야 돼요, 이거는요. 왜 요것만 이야기하냐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생수가 부어지지 않은 자에게서는 이것밖에 나올 게 없어요. 악한 물, 아랫물, 악한 말, 비진리밖에 나올 게 없으니까 그 여자가 예수께 줄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자를 신부로 반드시 끌고 가야 돼요. 그러면 이 여자 측에서 어떤 마음이 들도록 해야겠어요, 예수님이? 아, 목말라. 아, 목말라. 나에게 물 좀 주세요. 이 자리로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아, 목말라. 나는 그물 없으면 죽는구나. 나 여태 5 남편, 그 헛개비 같은 5 남편 신뢰하고 신앙하고 살았던 난 헛개비구나, 신기루구나, 이거 알게 하는 거예요. 물 주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죽어요. 이렇게. 그 단어가 상대적 빈곤이 아니라 절대적 빈곤을 가리킨 단어라 했잖아요. 이거 없으면 죽는 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말고. 여러분, 성도라는 사람이 구원을 얻은 후에 가장 먼저 통과해야 하는 자인식이 뭔지 아세요? 아, 나 정말 구원받아서는 안 된 족속이구나. 이거 알아야 돼. 나라는 존재는 진짜 구원 받을 자격도 없고, 아니, 하나님이 누군데 나라는 인간이 왜 그분한테 구원을 받아야 돼요? 내가 뭔데? 아니, 얼마 전까지 없음이었던, 아파르, 흙이었던, 더스트였던 내가 왜 하나님께 당신은 나를 구원해 주셔야 돼요?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여겨져야 되냐고요. 나는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도저히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구원받아서도 안 되고 그래서 포기해야 되는 자여야 돼요. 첫 번째 자인식이. 그게 성도의 육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 맞구나. 아, 그러니까 나는 포기.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해. 이 자리에서 구원이 빵 터지는 거예요. 그걸 생명이라 그래요. 거기에 사용되는 모든 게 다 선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99.99% 하고 내가 0.001% 하는 게 만약에 은혜라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99.99%가 나의 0.01%에 의해 완성이 될 수도 있고 미완성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죠. 이걸 무슨 놈의 은혜라 그래요? 은혜는 100%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0.00001%라도 맡기면 그건 은혜 아니에요. 그거에 의해 내가 그거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그따위 은혜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100%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는 걸 내가 경험해내야 되기에 100% 내가 하는 거라 그러고 100% 하나님이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보탬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12절 보세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것이 옳다라는 말이에요. 모든 것은 내게 옳다. 왜? 가짜도 짝퉁도 진리를 품고 있으면 옳은 거예요. 모든 것이 내게 옳으나 그게 진리로 내게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그건 유익한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 내게 옳으나 내가 그거에 제재, 제약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옳다고 해서 그게 나를 묶을 수 없어. 왜? 나는 이미 알았어 라는 말이에요. 식물은 이게 제물로 드려지는 고기라는 단어예요. 식물은 배를 위하고, 여기서 이 배는 텅 빈 배예요. 원어로 보면. 그러니까 진리가 들어있지 않은 텅 빈 성전. 거기에는 제물인 고기밖에 들어갈 게 없어요. 왜 귀신이 물 없는 곳 찾아 나갔다가 깨끗이 소재되어 있고 아무도 없으니까 도로 들어오잖아요. 7귀신. 그 7마리 데리고 들어왔다는 게 아니라 완전한 마귀란 뜻이에요. 지 힘으로 깨끗하게 하는데 물이 없어. 은혜가 없어. 진리로 채워지지 않은 그게 완전한 마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7귀신인 거거든요. 그 배, 텅 빈 배는 진리로 채워지지 않는 그 배, 너희의 신은 배요에서의 그 배는 고기를 필요로 하죠. 고기도 그 배를 위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도 저것도 다 패한대요. 왜? 어차피 그건 모형이니까.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몸은 그런 음란, 그런 간음, 그런 희생제사를 위해 존재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누가? 하나님이 그의 권능으로 살리는 거예요. 니들이 제사 안 지낸다고 안 살려주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의 지체는 뭐예요? 희생제사 계속 드리면서 내 반쪽인 신랑 말고 내 열심과 노력이라는 다른 신랑, 세상이라는 신랑을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창기의 지체란 말이에요.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네가 그걸 남편으로 알고 있으면 너는 그게 예수로 알고 있지만 그게 예수 잘 믿는, 율법 잘 지키고 도덕 윤리 잘 지키고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그걸 예수의 아내 되는 거라고 알고 있으면 너는 그 예수와 하나가 될 텐데 너는 창기되는 거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그 남편 열심히 쫓아가 보라는 거예요. 너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진리인 거예요. 여기에서 지체라는 단어를 구약에서 찾아보면요. 창세기 2장에 갈빗대 제라라는 단어예요. 그게 지체예요. 그 제라는 갈빗대가 아니라 몸의 한 측면 있죠. 부분. 사람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이걸 쪼개요. 요 반. 제라예요. 그리고 요 반을 떼어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갈비뼈가 아니라. 반을 떼어서 여자를 만들고 살로 채우는데요. 살이라는 그 단어가 생식기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자와 남자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요철처럼.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예수라는 신랑과 여자라는 신부, 교회라는 신부가 어떻게 하나 되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반쪽이 다른 것과 하나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랑이라는 존재가 없으면 이 여자가 사람이 되질 않아요. 이걸 이렇게 합쳐놔야 하나님이 단수로 사람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걸 갈라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생식기를 딱 달아놨어요. 이게 하나가 되지 못하면 이게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로 연합이 돼야 돼요. 그래서 결혼을 한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와 우리 이야기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한 몸이 되어 사람,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를 머리로 한 지체가 되어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가지고 그걸 남편으로 알고 있네요. 율법을. 이 은혜를 남편으로 알아야 이게 딱 붙어서 하나가 되는데 율법한테 가갖고 이게 내 신랑이라고 그 여자처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걸 죽은 거라 그래요. 그게 간음이란 말이에요. 딴 데 가서 붙어 있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면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랬죠. 좋지 못하다가 그게 악하다라는 뜻이에요. 악이라는 단어가 거기 처음 나오고. 악하다. 그런데 원래 독처했던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서 법을 하나 제정하시는 거예요. 홀로 독초하는 건 악이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예수와 연합되어 하나로 존재하려고 하지 않고 선악과 따먹고 독초하기 위해 다 나가버린 거예요. 이게 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도 그 신부라는 교회가 없으면 악이 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는 그분을 감지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데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런 일을 행하셨다니까요.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감지할 수도 없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당신의 반쪽을 아주 쪼개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내 신부야 얼른 내 품에 안기라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 주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의 모형으로 드러내기 위해 예수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을 설명했기에 그분을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드려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있냐고요. 고기로 드리는 카니발, 그건 가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는 그 재물, 그 어린 양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그래서 이 현상계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고 여기서도 여러분을 용서할 수 있고 그 용서로 다른 이들을 감히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설명해서 그가 그거예요? 그러면 나도 이 감옥에 있을 필요 없네요? 감히 내가 그를 용서한 거라니까요. 그걸 용서라 그래요. 꿍 하고 벼르고 있으면서 너가 용서하려니까 하지만 너 언젠가 걸리면 죽인다 진짜. 이거가 아니라 그런 용서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진리를 하나로 뭉뚱그려 전해주는 걸 사랑이라 그래요. 그를 하나님과 연합시켜 사랑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냐고요. 성경은 그런 거예요. 다른 이야기 없어요. 보세요. 제 설교에 이렇게 익숙해진 분들이 제가 여기서 엉뚱하게 딴 얘기나 하고 정치 이야기나 하고 이러면 그거 들을 수 있겠어요? 듣다가 나갈걸요? 그러한 종류의 프로스쿠네요. 내 입맛에 안 맞아. 이렇게 된다니까요. 입맛이 바뀌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짜로, 모형으로, 짝퉁으로, 그러나 가치 있게 그려놓은 영상을 잠깐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Za hodinu pojede vlákem.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š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asný? Jasný. Tak jo. Tak čau. Jo, jasně. Už ho vidím, ten tvůj samovar. Jo? Ahoj.
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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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ádio, na mostě je hrozná zima. Si vezmeme horkou čokoládu. 살았다고 하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살아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떠한 손해를, 희생을 감수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하게 산다면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다닙니다. 우리 때문에 죽은 그 아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에게 물으세요. 말씀으로 찾아와서 내 아들 혹시 봤냐고. 당신 때문에 죽은 내 아들 혹시 봤냐고. 아들을 빼앗긴 이에게 무엇을 주면 그가 행복해 할까요? 여러분이 그 아들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바칠 거 없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제발 좀 알아들으세요. 찬송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